성공학을 강의하는 사람들은 그 시대의 트렌드를 읽고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하기를 소개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다리가 되어서 살아가기 위한 우리는 세상을 알고 세상의 트렌드를 읽고 그리고는 성공하는 사람들처럼 거기에 맞춰가면 그것은 번영신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초월해서 거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회심의 역사를 풀어놓고 거기에 생명력을 통해서 다시 하늘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 변혁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삶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유럽, 프랑스를 비롯해서 유럽 전역을 지배하고 있는 사상은 해체입니다. 그동안의 기존의 모든 사상, 사고들이 다 무너지고 이제는 내 콘스티튜션 다 해체되고 무너지고 이 해체주의의 중심에 알제리 태생의 유대인 2세였던 자크 데리다. 그는 해체주의를 주장하는 척 모든 것은 우연이다. 인간은 이 우연의 우주 속에 방향 없이 방황하는 존재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이 말을 하자 니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장갈방은 500년 전에 이런 인문주의의 흐름을 타면서 그것을 읽고 성경을 통하여서 새로운 진리의 시각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인간은 우연의 산물이고 역사 모든 것이 우연인 것 같지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우연인 것 같지만 우리의 눈에는 우연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때가 되면 그 계획대로 이끄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그러나 우리의 눈에는 그것이 우연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비교할 수 없는 전적 타자의 관계이기 때문에 현대신학자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조의 흐름을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신학적인 주장을 하게 됐습니다. 칼 브라텐이라는 루터교회 신학자인데 현대인이란 신의 분노 때문에 고통받기보다는 그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괴로워하며 죄로 인해 고통받기보다는 인간의 무가치함에 괴로워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 후속자가 필요 없습니다. 왜?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하나님의 존재하지 않은 니체 이후에 신죽음의 신학의 영향이 그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곳에서 20년을 선교사역을 하고 또 지금은 종교개혁 신학을 통하여서 미래를 다시 한번 미래의 유럽 대륙과 우리 한국 교회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뜻에 맞는 교회와 그 역사로 만들까? 오직 이것으로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유럽 가운데 하나님께서 유럽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리시는
심판의 시기가 지금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칼 브라테는 유럽인들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음을 인해서 고민한다는데 괴로워한다고 했지만은 저는 그 한가운데서 유럽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봅니다. 그 심판의 증거는 명백합니다. 하나님이 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으로 중세에 있었던 기근으로 죽음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400년간 신약과 구약 사이에 커다란 암의 시기가 있습니다. 40년도 아니고 400년간 하나님의 묵시가 끊어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버리셨어요.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되 그러나 그 사랑으로 다시 그 민족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리시기 위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엇을 하신다고요? 심판하세요. 내 심판은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 아니라 묵시를 끊어버릴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생긴 종교가 바로 유대교입니다. 유대교는 옛날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묵시가 끊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일 났어요. 이제 뭔가가 이 공허한 이 영적인 세계를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묵시가 영원히 끊어지고 그래서 인간적으로 그것을 다시 민족을 살려야 되겠기에 이 영적인 이 갈망을 채워야 하겠기에 다시 종교적인 작업을 해서 만들어 놓은 그것이 바로 지금의 유대교입니다. 그러기에 유대교 안에는 복음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는 물론 있죠. 철저한 종교가 되고 철저한 율법이 되고 왜냐하면 어려운 시대일수록 철저한 것이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거기에 위로를 주고 거기에서 뭔가 얻기 때문에 철저한 종교가 주는 평안과 종교가 주는 안정입니다. 위장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데 종교의 탈을 쓰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세상 전체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그 사탄의 역사인지를 모르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와 동일한 역사가 벌어지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교회가 한국교회가 크기 때문에 유럽의 기독교 사회이기 때문에 거기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화려한 성가대와 화려한 제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말라기 시대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달랐어요. 고개를 잘라서 매달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세계를 보시면요. 전 세계에 객관적으로 통계적으로 종교인이 80%가 넘잖아요. 그러나 유럽은 어떻습니까? 유럽은 그 나머지 15%, 20%가 다 유럽에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종교심이 변화되어서 다른 복음이 아닌 다른 종교에 귀하고 있는 그 축복마저도 끊어버리셨어요. 바로 이것이 유럽 때문에 내려진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심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심판은 두 가지입니다. 심판을 위한 영원한 심판이 있고
구원하기 위한 아버지로서의 책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넘겨주시고 아수르의 손에 망하게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로서 아들을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다시 생명을 주고 구원하기 위해서 드신 매입구나. 바라기는 저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유럽에 내려진 이 재난이, 영적인 재난이 하나님의 부성적인 사랑에서 나오는 심판이 되기를, 그것이 영원하지 않고 그것이 바벨론에서 맺은 것 같이 70년까지 가지 않고 얼마 되지 않은 잠깐의 시기를 거치는 동안에 마치 니느웨가 요나 선지자가 그저 나서 하루 종일 사흘길을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왔듯이 예상하지 못한 그런 일이 이 대륙에도 일어나기를 소원할 뿐입니다. 해칠주의자들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현대인들은 영적인 목마름 속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하나님을 떠난다고 생각을 하고 종교를 버린다고 생각하지만 그날 유럽을 지배하는 또 다른 사상은 뭡니까? 영성주의입니다. 지금 영성주의. 저희 집 앞에서 로타리를 이렇게 돌아 나오는데 광고판에다가 딱 광고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중간에 랭스페셜리스트, 랭스페셜 빡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감이 아닌 영감이 자연 속에 어디에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전에는 하나님은 어디에나 있다 라고 광고판에 나왔었어요. 이제는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랭스페셜,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스피레이션, 영감이,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그들은 모르지만 그 영감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자연의 은총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영적으로 무뎌있기 때문에 모를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서 주시는 영감은 오늘도 풍성하여서 거기에서 피카소가 나오고, 거기에서 효명한 음악가가 나오고, 거기에서 철학가가 나오고, 거기에서 위대한 발명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서 나오는 것이고, 우리가 다른 것은, 우리가 그런 영적인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무엇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자연은총 속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특별한 은총을, 특별한 뭔가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 속에 나오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말해지는 그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다른 모든 것은요, 다 아무리 그것이 성공하고 그것이 최고의 경지에 오를지라도 큰 제국을 쌓는 번영신학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번영신학은 그 끝이 결코 성공할지라도 그러나 그 성공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떠난다면 그것은 하루아침에 무너지도만. 성경의 다니엘서에 5대 제국에 대한 예언이 나오지 않습니까? 앞으로 5대 제국이 등장할 터인데 그 제국들이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국들이 세계를 지배하다가 하루아침에 차례대로 무너지고 아수르가 무너지고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로마 제국까지도 그 위대한 제국이 무너지고 지금 중국이 아프리카 땅까지 사들이고 있다는 얼마 전에 방송에 나왔지 않습니까? 중국이 지금 세계를 다 사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이
5대 제국 속에 하나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속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러한 정치와 경제 나라가 되지 않고는 하루아침에 다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런 번영의 그런 포부를 가지고 끊임없이 나아가는 그런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과 그리고 그곳에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보낸 서신입니다. 교회가 개혁이 되어서 교회가 그 시대에 에베소라는 도시는요 마치 우리 서유럽에 있는 파리와 같은 그런 중지였습니다. 동로가 서로가 갈라졌을 때 이 동로마 지역에 가장 정치 경제적으로 번영한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그 도시에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여신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여신은 어떤 여신인지 아시죠? 풍요와 다산의 여신입니다. 풍요와 다산. 그래서 여신이 그 큰 신전에 가보면요, 여신이니까 여성의 상징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 2개만 있어야 되는데 2개도 아니고 3개도 아니고 10개도 아니고 온몸에도 아니고 앞에만 아니고 뒤에도 있어요. 온몸에다가 이렇게 손상을 만들었어요. 왜요? 풍요하고 모든 것을 다사는 그래서 번영을 주는 우리에게 어머니와 같이 그렇게 많은 위로를 주고 거기에 풍요로움을 주고 그리고 거기에다 존경심까지도 만족시키고 이 다른 이런 분위기가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에도 그대로 들어와서 그대로 접목이 됩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 역사는 세계사뿐만 아니라 교회의 역사도 이 2가지가 늘 같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생각하면 바로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넘어지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내가 고백하는 그 속에도 그러나 나도 모르게 배어있는 세상의 모습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때만이 내가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 하지 말고 교회가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는 항상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교회는 항상 거룩해야 하지만은 거룩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개혁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은 교회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거룩을 향해서 우선은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몸된 존재가 교회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리스도가 거룩하듯이 미래를 향해서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잘 인식한다면 우리가 내가 어떤 존재이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의 손가락이 오늘 무엇을 향해 가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자들은 놀랍게도 종교개혁이라고 하고 교회개혁이라고 하는데 놀랍게도 종교개혁자들은 첫 번째로 교회를 향한 손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손을 펼쳤다는 것을 저는 오랜 연구 끝에 발견했습니다. 종교개혁이 아니라 교회개혁이 아니라 갤방 같은 경우에도 장갤방 같은 경우에도 그 자신의 표가 뭐냐면 내 심장을 들여 주님께 제물로 드리나이다. 이게 자기의 일생의 표예요. 내 심장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몰레 계시록에 보면은 아뇨 이몰레라고 합니다. 아뇨 예수님께서 구세주가 되신 이유가 뭡니까? 이몰레 했기 때문에 구세주가 된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종교
창시자도 이 몰래 된 사람이 없어요.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마음을 바쳐서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아기 예수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여서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드렸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아버지께 연락되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아버지께서 이몰래 되시고 아들이 이몰래 되시고 이것을 받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받은 장갈방의 마음이 뭐가 됐다고요? 무너지고 변화되고 하나님께 드려질 때 비로소 그때에 갈방의 의지가 작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참 놀랍죠? 믿음에는 그래서 세 차원이 있습니다. 머리에 지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엔텔리전스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어요. 이것은 사실은 철학자들도 이해하지 않습니까? 고대로부터 누구든지 사실은 머리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다 믿어요. 그것은 성경도 증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머리에 머무는 하나님이라는 인식이 가슴에 닿지 않는다면 이 가슴에 닿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100%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가슴으로 믿음이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가슴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 루터의 로마서 소문에 바로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머리로서가 아니라 내 가슴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면 내 마음이 변화됩니다. 내 마음이 그야말로 새롭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 없죠. 내 마음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이후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의 의지가 어디를 향해 나갑니까? 루터가 어디를 향해서입니까? 그 거대한 교황과 그 거대한 합수국의 황제를 향하여서 웜스 국회의 모든 기와장이 사탄이 되어서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나는 진리를 향해서 하나님 위해서 나는 가리라. 혼자 갈 겁니다. 혼자.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누가 소설로서 그걸 써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갈방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 함께 하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그를 지배할 때 그의 가슴이 새롭게 바뀌었고 이것은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내 가슴이 이몰래 되어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바치리라. 어느 누군가가 강요하지 않고 시키지도 않아요. 그러나 나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바리와 같은 에베소 도시에서 번영을 향하여서 새로운 문과 시대를 향하여서 계획하고 있는 디모데와 그 성도들을 향해서 아니 다른 성도들은 다 제쳐두고 디모데 한 사람에게 전서를 이렇게 후서를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보낸 것입니다. 단 한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한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경험한 사람이 그런 능력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바울 한 사람이 변화되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자기 눈으로 체험했고 보았기 때문에 나와 같은 사람을 내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나와 같은 또 다른 사람은 나으리라. 무엇이 되어서 아버지가 되었어요. 낳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낳고 거예요. 그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말을 크게 만들어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단시간 안에 양산에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해서 나오면은 그 사람 한 사람일지라도 한 사람 때문에 역사가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깨어진 창조 질서를 회복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깨어진 창조 질서를 회복하라. 이 내용을 보면은 자연과 물질, 에베소 교인들이 물질의 종이 되어서 아데미를 섬기고 아데미를 섬기듯이 우상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우상으로 대별되는 그 중심에는 돈이 보이지 않는 우상이 되지 않습니까? 돈과 권력과 이 세상의 재물들,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하고 그것이 지배하니 바로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보면은 첫 인간을 만드실 때에 그 창조 질서가 있는데 세 방향으로 주어집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예요. 그렇죠. 절대로 인간은 아무리 높이 올라도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 관계가 분명하죠. 그런가 하면은 인간은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지으실 때에 갈빗대에서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그 얘기는 동등하게 지으셔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을 하게 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그만큼 사랑을 했습니다. 사랑 외에는 없는 존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고 존경하고 그러나 사람들 사이에는 사랑하고 그러면서 1장 28절에 보면은 이 모든 자연 만물은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라. 다스리는 건 뭡니까? 그것은 꼼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자연과 더불어서 요즘 현대인들은 애완동물과 더불어서 사람처럼 살아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별하며 잘 통치해 나가야 되는데 그걸 컨트롤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물질을 신의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물질을 사랑하고 그리고 물질의 지배를 받고 거꾸로 되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상 숭배가 나쁜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있습니다. 모든 창조의 질서가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아담이 하나님을 대항했을 때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대항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 사이에도 질서가 무너져서 사람 사이에 종과 주인의 관계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형제끼리라도 시기 질투가 결국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는 원인이 되지 않습니까? 자연을 섬기고 자연을 하나님처럼 받들 것이 아니라 자연은 지배해야 되는데 만물은 지배해야 되는데 그것을 컨트롤해야 되는데 거기에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현대입니다. 모든 질서가 지금 깨어져서 그래서 오늘의 문제에 이르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어떤 지도자가 해결하겠습니까? 네? 프랑스를 보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어느 누가 봐도 나와도 세상의 지도자들은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은 어느 위대한 정치가가 이것을 해결하리라 사실 우리도 기대하지 않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제도를 개혁한다고 해서 해방신앙의 약점이 보이고 좋은 면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해방신앙의 약점은 바로 이 제도를 개선하면은 세상이 변화되리라 생각합니다. 투쟁을 통해서
의도는 좋지만 해석이 다르고 형식이 틀렸어요. 위로는 하나님은 철저하게 믿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그야말로 우리는 모든 것이 우연이고 인간은 이 우연의 우주 속에 던져진 방향없는 존재다 라는 대리다는 말이 정확하게 맞는 공기가 될 것입니다. 정확한 게 세상 사람들 소리를 우리는 듣고 이해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들이 다시 한번 희망을 외칠 뿐만 아니라 정말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이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길 외에는 이 세상에는 아무리 희망을 외쳐도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고 마는 것입니다.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고 마는 것입니다. 패스트에서 온갖 사람들이 패스트가 걸려서 1차 대전, 2차 대전 얘기하지 않습니까? 전쟁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온갖 사람들이 다 힘을 모아가지고 대항을 해서 이겼어요. 이겼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승리의 기쁨은 잠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엄습해온 것이 무엇입니까? 또 다른 패스트. 또 다른 패스트가 뭡니까? 미래에 대한 공포. 지금 이겼는데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은 이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또다시 언제 패스트가 몰려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게 두려운 거예요. 올림푸스산을 시지푸스가 큰 마을 지붕으로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올라가서 즉시 어떻게 됩니까? 숨도 돌리기 전에 그 발이 어떻게 돼요? 다시 떨어지는 거죠. 한국이 중국이 성공하고 번영하고 그것을 향해 달려왔는데 번영은 성공합니다. 제국을 만든 것이 중요한 아니라 제국을 만들었는데 어느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고 성경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우리가 역사적인 교과서로 실제적인 실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과 존귀와 능력으로 지으셨습니다. 시편 8편 4절의 6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사보다 그럴 때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와 관을 존귀로 관을 시키셨습니다. 타락으로 인해서 이 모든 영광이 사라져버리고 존귀가 사라져버리고 능력까지도 사라져버리고 힘없는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복하심을 신뢰하라.